주변에서 결혼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남편이 연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변한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변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변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는 좋은 긍정적인 측면일까요? 부정적인 측면일까요? 아마 부정적인 측면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연애 때는 나만 사랑했고 그리고 무엇인가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섭섭한 것도 많아지고 사랑도 조금 없어지고 이러면서 그 마음이 조금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이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주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로 열심히 했고 주님께 목숨을 바쳤고 정말 주님이라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할 거라고 결단하며 다짐하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조금 삶이 편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특별히 유념해서 볼 사람은 누구냐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빌립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로 마음 먹고 불이 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도 그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밀레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을 잠깐 불러서 마지막 작별을 할 정도로 이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굉장히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일정 가운데 7절 보면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고 돌레마이를 떠나 가이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빨리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죠. 근데 성경은 이 가이사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 가이사랴 집에 있었던 그 사를 조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일이 좀 특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면 7 집사 중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7 집사 중 한 명이었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가운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광야로 내려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빌립은 바로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8장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근 20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이 빌립은 결혼도 하고 자녀들 낳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죠. 빌립의 집에는 처녀로 예언하면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가면서 빌립의 집을 알았고 그 집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떤 문제냐면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에서 지금 이 빌립의 집에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보가 사도 바울이 거기 있음을 알고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아가보가 여기 온 것은 지금 이 빌립의 딸 4명이 예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와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띠를 보고 예언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 수족에 메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그냥 듣고서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한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빌립과 그 가족들이 또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인행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사도 바울은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구나 라고 그들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지금 12절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박해가 있고 결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피하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너가 올라가면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올라가지 말라. 계속 권하는 거예요.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파라칼루멘이라는 뜻인데 1인칭 복수 능동태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속 얘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듣는 거예요. 얘기해서 알겠다고 그러면 그칠 텐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도 아니라고 계속하니까 이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들을 때까지. 거기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의 동료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빌립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경을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돼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번, 두 번 거절하면 그냥 둬야 되는데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보시면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계속 울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소중했겠죠.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기를 계속 강권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상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심령을 상하게 하여 약화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가운데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의나 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막 하니까 자꾸만 그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목숨도 바쳤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자꾸만 마음이 약해져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박만이 아니라 죽어도 괜찮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벌써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도 아니다,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두로에서만 아니라 이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밀라도에서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기가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그 일을 하기로 결단해 나간 것입니다. 계속 왔는데 지금 여기 가이사라에서 이 빌립과 동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아가보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계속 못 가게 만류하니까 그 전까지는 그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했는데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누구냐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빌립의 집이잖아요. 근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빌립도 그랬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빌립은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7 집사 중 한 명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빌립이 그 스데반이 박해를 당해서 그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도들도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빌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여기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거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분명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라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빌립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빌립은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쉬지도 못하게 빌립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면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길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전하게끔 그곳에서 정착하게 살게끔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그 네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은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성경에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다른 집사님에 대한 행적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한 행적은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 했죠? 빌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사마리아와 그리고 하는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죠. 빌립이 열심히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 주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도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데 이 빌립이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가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때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살면서 이 빌립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며 사도 바울에게 한 번, 두 번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결단한 그 사도 바울을 경례하고 자신이 예전에 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만류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정말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빌립의 모습, 주님이 이 빌립을 보면 과연 어땠을까? 참 감사한 것은 이 뒤에 빌립에 대한 행적이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좀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만남 이후에 몇 년 후에 빌립은 이곳을 떠나 다른 곳 아시아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여기서 이제 무엇인가 각성이 되어서 그 빌립이 바뀌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빌립과 사도 바울이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주님을 위한 열정이 죽을 때까지 식어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쓴 서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이제 죽는다. 근데 나의 삶은 보니까 내가 의의 싸움을 다 싸워서 마쳤다. 마지막 한 줌까지도 주님께 바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식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많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도 많이 경험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빌립과 같은 이런 삶이라면, 내가 신앙이 점점점 쇠퇴했고 그 열정이 식어졌다면 나는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던 거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열심을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신이 하려고 하는 사명, 그 사역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그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면 빌립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식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때 열심히 잘했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때 나를 사용했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 보면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보면 그 주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의 영광, 예전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냐면, 지금 어려움 있고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어려움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 좋았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참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서 데리고 와서 현재 어려움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하는데 자꾸만 과거로 가는 거예요. 결국엔 계속 과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 처음에 진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신앙도 저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 했던 그 열심은 다 어디 갔는지. 그것이 열심히 함께했던 그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저 청년은 왜 저럽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럼 거기에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빌립이 이렇게 식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빌립에 오면 가이사랴에서 지금 바울의 일행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일행만 온 것이 아니라 거기 아가보도 왔어요. 만약에 빌립이 살고 있는 집이 작은 집이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넉넉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넉넉하고 안락한 생활 가운데 뭐가 식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참 찾아요. 그런데 조금 살만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씩 식어지니까 한 번씩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씩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문제가 없죠.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차 식어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던 일산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열병합 발전소가. 근데 거기에 가다가 갑자기 차 밑에 맨홀이 푹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거기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말로 아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 그것이 꺼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서서히 이렇게 꺼지다가 그 순간에 그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에 까진 게 아니겠죠. 그 밑에는 계속해서 흙들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고 파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안 하는 거예요. 이따 하지, 다음에 하지, 삶이 어렵지 않으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그러면 서서히 그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순간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진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서실을 보면요,
바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늘 간직하고 늘 자신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그것을 계속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매일매일의 삶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식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편안한 것을 즐기고 안락한 것을 지킨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후퇴하고 그리고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빌립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정말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